오늘 본문의 배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지역에 이르러서 생긴 일입니다. 1절에 보니까 르비딤에 오기 전에 이들이 신광야라는 곳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광야를 떠났다. 그럼 이 신광야는 어떤 일이 있었던 곳이냐면 이곳에서 한바탕 이스라엘 백성이 난리가 난 곳이에요. 그 이유는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원망을 합니다.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죽여 죽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을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원망해서 채워준 게 아니라 그들이 필요하니까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이 16장, 출애굽기 16장의 신광야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내려서 그들을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신 정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만나를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 혼자 광야 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이 필요하면 내가 하늘에서라도 만나를 만들어서 줄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라는 것을 알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뭐예요?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만 믿고 따라오면 된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가 매일 내려오는 만나를 통해서 느끼고 또 느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온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어떤 느낌일까? 하늘에서 매일같이 만나가 40년 동안 내려왔다는 거예요. 메추라기가 그들의 진영 앞에 내려와서 그것을 먹는 일을 그들이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동한 게 어디예요? 17장의 르비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르비딤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르비딤에 장막을 쳤는데 1절에 보니까 백성이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마라에서 이미 쓴물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 쓴물을 하나님이 또 어떤 걸 경험했습니까? 단물로 바꿔주셨고 3일 길만 가면 엘림이 나오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이들은 너무나도 자주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17장에 16장에 만나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17장에 마실 물이 없으니까 이들이 또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또 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조금 기다리든지 대책을 세우든지 차라리 기도를 하든지. 그런데 이들은 3절에 보니까 어김없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다시 또 원망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정말 이스라엘 1세대들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동해바다에 놀러 갔는데 동해바다가 한번 갈라져 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잘 믿지 않겠습니까? 좀 원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동탄 지역에 점심시간에 하나님이 오늘 특별히 만나 내려줄게, 만나가 막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원망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밤에 됐더니 배고플까봐 야식으로 메추라기가 막 내려요. 이번 주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물어볼 게 있어요. 그래서 좀 긴장이 됐어요.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물어볼 게 있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더니, 혹시 부대찌개집 아십니까? 그래서 내가 아니 부대찌개집을 왜 저한테 찾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잘 아실 것 같아요. 제가 거기서 야, 내가 먹는 이미지가 강한가 보구나. 내가 거기서 그래 아무튼 근데 또 신기한 거는 제가 또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맛집입니다. 또 뭐 카톡으로 보내드렸는데, 아무튼 생각해보세요. 밤에 메추라기가 내리는,
또 먹는 얘기가 있어 죄송하지만 전주에 가면 메추라기 파는 데가 있어요. 드셔보셨어요? 메추라기? 그 맛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다 좋은 것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최고의 것 주시는구나. 저 그걸 먹으면서도 느껴요. 나중에 전주 갈 일이, 우리 교회가 전주 여행 한번 가고 초청교회도 한번 들 일이 있으면 그 코스를 하나 넣어야겠어요. 광야에서 먹었던 메추라기를 그 집에서 한번 맛보면 좋겠는데, 그렇게 4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그 은혜를 맛봤는데 왜 오늘 17장에서 또 원망하냐? 이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미 이스라엘 1세대 이 백성들은 이미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습관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습관이 참 무서운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들 주변에서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계속 원망하고 계속 투덜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불편하면 그냥 입을 닫고 좀 참으면 되는데 조금 불편하면 원망하고 조금 힘들면 자꾸 투정 부리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분노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 그런데 이 습관이 참 무서운 게 원망하는 습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1세대 가운데 떠나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첫 번째 사실은 무엇이냐면 거룩한 습관을 내 입술에, 거룩한 습관을 내 행동에, 거룩한 습관을 내 삶 속에 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신앙, 그 다음 뭐예요? 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생활. 신앙은 생활이에요. 생활. 생활이 무엇이에요? 습관이 쌓여진 게 생활이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 그 습관이 들어간 사람을 부지런한 생활을 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소식하는 생활을 하는 습관을 들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살이 안 찌는 생활이 되는 것이고, 운동하는 습관이 내 생활이 되면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생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일하러 가서 다른 사람들은 막 다른 일을 해도 나는 열심히 내 일에 열중을 하면 그 사람은 근면하고 성실한 생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즉 습관이 쌓여져서 나라는 사람의 삶과 생활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도 생활이에요. 생활.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떤 사람이 한 번 은혜 받았다고 갑자기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생활이 쌓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습관이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를 한번 하잖아요. 저는 수련회 하면 스타일이 3박 4일씩 해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저는 서울에서도 경상도 막 이렇게 가요. 왜냐면 학원 못 가게 하려고. 왜냐면 애들이 서울에 있잖아요. 교회에서 수련회 하잖아요. 그럼 저녁에 진짜 죄송한데 내일 잠깐 정말 애들이 학구열이 뛰어나요. 학원 잠깐 갔다 온대요. 그러면 그게 흐트러져요. 한 3박 4일 하는 이유가 1박 2일 갖고는 짧아요. 1박 2일은 좀 데워지는 시간이고, 이 첫째 날 기도하고 둘째 날 기도할 때 조금 타오르고 이제 셋째 날 막 타올라요. 말씀으로 그 영혼 가운데 말씀과 기도를 계속 시키니까 이게 막 애들이 뜨거워지는 게 느껴져요. 막 서로 사랑이 느껴지고 뜨거운 마음 가지고 돌아오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오래 유지가 됩니까? 중고등부 아이들이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돼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신앙은 생활인데 그들이 말씀 보는 습관이 생활이 되지 않았어요. 그들이 기도하는 습관이 생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신앙은 결국 다시 아래로 식어져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성경에 기록된 거.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감람산을 가셨다. 감람산에서 무엇 하셨어요?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하는 게 예수님의 습관이었다는 것을, 그게 곧 예수님의 생활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생활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막 교회에 발을 들이신 분들, 새가족들이 어떻게 하면 신앙이 나도 저 집사님처럼, 저 장로님, 저 권사님처럼 내 신앙이 자랄 수 있을까? 다른 것이 없어요. 좋은 신앙의 습관을 나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새가족들, 이제 막 믿음 생활을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장 먼저 들이실 거룩한 습관은 다른 것이 없어요. 가장 먼저 어떤 것부터 해야 될까요? 신앙생활 첫걸음, 주일날 나오는 거예요. 주일날 나오는 게 가장 큰 습관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런데 저는 처음 교회를 이제 막 나온 사람들이 주일날만 나오는 것만 해도 사실 그들에게는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날, 우리는 주의 날이지만 그들은 일요일, 공휴일, 쉬는 날이었는데 자신의 습관은 뭐예요? 쉬는 습관이 있던 자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교회에 매주같이 참석한다? 이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족들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한 2달 잘 나오다가 그게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쉬고 싶고 어디 놀러 가고 싶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습관이 사람에게 몸에 배일 때까지는 그 사람들이 6개월 걸린다고 해요. 6개월. 그래서 우리 합동 측에서도 학습, 그리고 세례 줄 때 학습까지 최소 6개월을 나와야 학습을 줘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학습을 받고 6개월이 지나야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그 삶이, 거룩한 주의를 지키는 습관이 생활로 나타날 때 그 자를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막 믿기 시작한 분들이 여기에는 그래도 없지만 그분들이 요즘 많이 오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한 건데, 주일날 지키는 습관,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뭐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같이 성경 공부하는 게 있으면 말씀을 듣고자 하는 습관을 내 삶 가운데 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마지막 어떻게 보면 단계 더 올라가다 보면 어떤 분들은 새벽에 나오기도 하고 기도하는 습관이 들다 보니까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신앙이 성장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떤 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은 지 내가 오래인데 내 신앙은 왜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것 같지? 왜 내 신앙이 더 성장하지 않지? 그러면 어디서 이유를 찾아야 돼요? 신앙의 거룩한 습관을 내가 더 들여야겠구나. 지금 기도하는 이 정도보다 더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면 신앙 성장이 있는 거고, 예배를 내가 이 정도 드려서 이 정도 신앙 성장이 있었으면 예배를 더, 하나님 말씀을 더 드리는 습관을 가져보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에게 지겨운 예배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지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하나님께 말씀 듣는 이 시간, 하나님께 같이 찬양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즐거울 때까지 우리는 습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1세대들 원망의 습관, 안 좋은 신앙의 습관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을 게,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습관들을 계속 내 삶 가운데 들여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습관이 있거든 이제는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때로는 불신하고, 사실 그리스도인이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은, 그것은 내 입으로 상황을 불평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을 듣는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가 원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는 습관을 내려놓고 그 힘든 상황 가운데에도 감사를 찾을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습관이 내 입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들여지시고, 기도하는 습관이 더 내 마음 가운데,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습관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더 있도록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살펴볼 것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악이 점점점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게 참 죄의 무서운 특징이에요. 처음 이들이 원망한 것을 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출애굽기 17장 2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이 없으니까 물을 좀 주세요. 우리가 물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그쳤으면 사실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3절에 보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냥 이들의 지금 문제가 뭐예요? 물이 없는 게 문제예요. 이들이 지금 죽었습니까? 이들이 죽게 되겠습니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고 홍해를 갈라주셨고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던 하나님이 르비딤에서 이들을 목말라 죽게 하겠습니까? 죄가 불신으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원망이 불신으로 자라나더니 4절에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제는 그들의 원망의 마음이 모세를 죽일 만한 미움과 그런 마음으로 바뀌면서 자라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성경도 이것을 알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다 그래요. 죄가 자라난다는 것을 야고보도 알고 있어요. 죄가 장성한 즉 무엇을 낳아요? 사망을 낳느니라. 자라난다는 것.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 이유는 더러운 말이 더러운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러운 말이 뭘로 이어져요? 더러운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요즘 자기들끼리 막 시비가 처음엔 붙잖아요. 그런데 그 더러운 말들을 입 밖에 내뱉고 시작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아파트 간에 서로 죽이는 일들까지 더러운 말이 딱 성경대로 더러운 행동으로 이어져요. 운전할 때 보복 운전하다가 운전 때문에 시비가 붙어서 크게 다툼이 일어나는 일들이 요즘 우리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인도 처음부터 아벨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처음에는 분노만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내 제사는 받지 않으시지? 라는 분노가 갑자기 아벨에게 향해요. 아벨의 미움으로 향해요. 그러더니 조금 지나더니 어떻게 됩니까? 아벨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고 죄가 자라날까 봐 창세기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는 우리 죄에 대한 중요한 특징, 죄가 너를 원하나. 우리는 죄가 늘 우리를 원한다는 거예요. 늘 죄를 짓게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알고 있는 게 우리가 죄가 우리를 원하지만 우리는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은 맞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착각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착각합니까? 그리스도인이지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나도 사람이니까, 나도 화가 나니까, 나도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여도 나도 욕할 수 있고, 나도 성질 낼 수 있고, 나도 싸울 수 있어. 그러면서 막 싸우고 욕하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받아들여요. 나 어차피 죄인이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뭐예요? 죄가 그렇게 원하지만 우리는 욕을 할 수 있지만 욕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수 있지만 우리는 싸우지 않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화낼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 화를 참을 수도 있는 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길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작은 죄가 또 다른 죄로 연결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을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작은 악이, 이스라엘의 원망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는 마음까지 연결된 것처럼 우리의 지금 있는, 혹시라도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원하는 그 마음들이 있거든,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시길 바랍니다. 내 가족 중에 용서되지 않는 자가 있거든, 이제는 용서하세요. 내 직장 동료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그 악이 미움으로 계속 자라나면 결국은 누가 손해예요? 제가 용서에 대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용서하지 않으면 누가 손해일까요? 용서하지 않는 내가 불편하다니까요. 마음이 계속 불편해요.
지금 상황이 정말 원망스럽고 불평이 가득하면 그게 계속 내 습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애초부터 시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있거든 그래도 내려놓고 오히려 변화되지 않는 이 사회를 보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 이들의 원망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불신의 모습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프고 답답해요. 그럼에도 이들 가운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자가 있으니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라는 거예요. 모세의 어떤 모습이 위로가 됩니까? 바로 모세의 인내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위로이며 소망이라는 거예요. 원망하는 그들을 보면서도 오래 참아줍니다. 그리고 참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서 오히려 기도해 줍니다. 우리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이 말씀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들에게 물을 줄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상황이 다급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려는 자들을 위해 모세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며 기도합니까? 나중에 가보면 모세를 하나님이 너를 통해 도저히 이 백성 안 되겠다, 너를 통해 내가 민족을 만들겠다 하여도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안 되고 이 백성, 사랑하는 이 백성 살려주시옵소서. 인내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모세의 그 마음을 아시고 어떡합니까? 6절에 보니까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하나님이 오시고 너는 그 반석을 치면 거기서 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억할 셋째는 모세처럼 인내하시고 원망하는 내 주변의 그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누군가는 인내해야 돼요. 아무리 불평하는 자들이 주변에 있어도, 원망하는 자들이 있어도 누군가는 중심을 잡아줘야 돼요.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이들 보면서, 모세가 지금은 출애굽 1년차 때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원망이 있었습니까? 근데 만약에 모세가 나오자마자 여기서 하나님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왔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도저히 이 자들을 못 인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인내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아직 집안 가운데 다 믿지 않는 집안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은 안 믿는 집안이 믿는 집안으로 돌아온다는 것처럼 이렇게 힘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모태신앙은 정말 사실은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정말 혼자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 보면 사실은 어떨 때는 막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그분이 엘리베이터에서 오는 순간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왜냐면 그게 쉽지 않은 일이니까. 교회 간다고 하면 그렇게 또 싫어하는 핍박들이 혼자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신앙의 집안은 몰라요. 그거를. 그러니까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재밌어요. 이게 또 모르니까 안 믿는 집안하고 결혼을 해요. 재밌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집안이 얼마나 그게 영적 싸움이 심한지를 모르니까. 목사님들 가운데에도 모태신앙에서 자란 목사님들은 안 믿는 가정, 그 여자 사모님만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요. 물론 결혼할 수 있어요. 서로 좋아서. 그런데 정말 그것도 반대로 믿지 않는 집안에서 믿는 집안 된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힘든 줄 아니까 그 기도 대상자, 결혼 대상자 기도 제목이 뭔 줄 아세요? 나는 믿는 집안하고 결혼할 거야. 믿는 집안 자녀, 나는 무조건 믿음이 좋은 집안하고 결혼할 거야. 이렇게 돼요.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그래도 믿겠다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원하고 싶고 격려하고 싶어 하십니다. 힘을 내시길 바라고, 그리고 앞으로 조금만 더 인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세요. 모세처럼 인내하세요. 모세처럼. 여러분이 가정의 모세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너지면 이 가정이 출애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래도 인내하고 견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인내하고 견뎠더니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날 수 있지만 한 번 더 견디니까 하나님이 호렙산 위에 내가 있을 테니까 너는 지팡이로 쳐라. 그럼 내가 물을 줄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면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그리고 이 우리 가정의 반석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생수의 강물을, 은혜의 강물을 내 가족과 내 자녀에게 흘러 넘치게 하실 일들이 반드시 온다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지치면 안 돼요. 모세가 쓰러지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가 쓰러지면 안 됐고 사무엘이 쓰러지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모세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힘들 때마다 모세 생각하세요. 모세가 이런 백성들을 몇 년 동안 이끌었어요? 40년 이끌어요. 40년. 근데 40년인데 재미난 거는 성경에 보면 이 가나안, 이 광야 생활에 나온 이야기는 출애굽 1년차 이야기예요. 지금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출애굽기 1년차와 2년 막 시작될 무렵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민수기 마지막 신명기로 가면 출애굽 40년차 이야기만 있어요. 38년의 기록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도대체 뭘 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38년 동안 얼마나 더 많은 원망을 했을지 그냥 상상도 안 돼요. 그런데도 신명기 보세요. 신명기는 어떤 성경이냐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갈 이스라엘 2세대들을 놓고 3번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예요. 그 신명기를 설교하면서 모세의 그 열정을 보세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해서 여전히 인내하면서 그들을 품고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는 너희들이 들어가겠구나 라면서 다시 열정을 품는 그 모세의 인내와 그 모세의 어떻게 보면 그 지구력을 보세요. 지치질 않아요. 모세가 마지막에 죽을 때도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의 알력이 흐려지지 않아. 한마디로 아직도 기력이 쌩쌩하다는 거예요. 그 인내함, 이스라엘을 상한 그 열정과 사랑. 저와 여러분 힘드실 때 아직 내 남편과 내 자녀를 위해 40년 기도하셨습니까? 조금만 더 인내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기도하는 우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그냥 놔두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아직 믿음이 약한 자녀들 괜찮아요. 아직 믿음에서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는 모세인 저와 여러분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반드시 출애굽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르비딤에서의 교훈 3가지 살펴봤어요. 첫째는 거룩한 습관. 안 좋은 습관은 다 제하여 버리고, 불평하는 습관들이 나를 자꾸만, 나는 나 스스로를 알잖아요. 나 스스로 내게 유익이 없는 습관들은 자꾸만 제하여 버리고, 그게 바로 성경에 보면 옛 습관을 버리라는 거예요. 옛 습관을 버리고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룩한 습관들을 들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습관이 내게 계속해서 쌓여질 때, 나의 신앙 생활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악은 어떤 것이든 작은 것이라도 모양이라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인내하고 모세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며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나의 의로움이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나의 길이 되신 이름,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다시 한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오늘 이 찬양을 부른 이유는 바로 이 가사 때문이에요. 정금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정금이 되길 원하십니다. 정금이 무엇입니까? 불순물이 다 제거하여지는 거예요. 악했던 모든 옛 습관에 그 불순물들이 다 제거된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죄악들, 작은 죄악이라도 다 불순물들이 거쳐지고 정금으로, 순금으로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정금 같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이미 정금같이 되어간 우리가 그들의 불순물도 사라지기를 위하여 인내하며 기도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신앙의 길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요. 참 인내하고 하나님 그래도 믿고 살아가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데도 때로는 이 정금되는 게 쉽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래도 모세를 생각하며 인내하고 견디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1세대가 아니라 모세와 같은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듣고 깨달은 것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